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0일 늦은 밤 1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 시대, 지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사업, 건강, 다양한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특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승의 환상 1절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의 환상들을 받고 그때에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6장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다니엘이 다리오의 통치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때에 형통하였더라. 이제는 바벨론 왕국이 마무리될 시점에 고레스,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며 고레스가 등장하게 됐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바벨론 왕 벨사살 제1년으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5장과 6장 이전의 사건을 다시 기록 정리한 겁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기억하시죠? 그의 손자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나보디누스의 아들 벨사살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과거의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벨사살의 제1년에 꿈을 꿨대요. 그 꿈을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내 바람이 대해 위에서 다투더라. 대해 바다 위에서 바람이 네 개의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었나 봐요. 자, 성경을 보시면서 저는 상상하면서 최대한 따라오자는 거죠. 3절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바다 위에 바람이 부는데 내 짐승이 번쩍 올라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니엘을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해하기 쉽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곧 내 짐승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드리면 내 짐승은 내 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에 금형상, 우리 기억나시죠? 금형상은 밑에 사자예요. 606년부터 BC 536년까지 있었던 바벨론 왕국을 나타낼 것이고요. 은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 BC 536부터 BC 330년까지의 곰 형상, 짐승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스 왕국, 놋 왕국이고요. 표범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리스 왕국 여기도 나타나는데요. 그리스 왕국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죠? 4분영주로 4개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미리 예언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이 뭐냐?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요. 10개의 뿔이 달린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타났다고 있고요. 그것은 로마 왕국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서 우리 짐승에 대해서 표현을 따라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첫째 짐승은 사자 같으며 사자 같으며 근데 그 사자의 독수리 날개들을 가졌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그것들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자,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쫙 나올 때까지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멋졌는지 또는 어마어마했고 또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짐승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으니까요.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봉 하고서 앞발을 들었나 봐요.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금이었던 머리 부분이었던 형상의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을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더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인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영토 확장에 아주 뛰어났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가 많은 고기를 먹어 치웠다는 것은 그만큼 영토 확장을 많이 한 나라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은 이 일들 뒤에 두 번째 짐승까지 본 후에 보라 다른 짐승 곧 셋째 짐승을 나타내죠.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들의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보시면서 오세요. 자, 셋째 짐승은 어떤 왕국? 그리스 왕국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 왕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분 영주 4개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넷, 각자가 날개가 넷이면 날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또 다른 거죠. 머리가 넷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요. 이것은 무슨 왕국? 로마 왕국을 나타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10뿔을 가졌더라. 로마 왕국의 의미. 저 역사적으로요. 한 나라가요. 10개로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는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10뿔. 나중에는요. 또 발가락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로마 왕국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그러니까 10개의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뿔들 중에 그 10개의 뿔들 중에 셋이 새롭게 난 작은 뿔 앞에서 뿌리째 뽑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작은 뿔로 인하여요. 세 개의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하게 있다는 겁니다.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493년 헤둘리, 534년 반달, 538년 동고트가 역사책에서 볼 수 없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역사 얘기하면 또 이게 뭐 낯선 단어잖아요. 막 무슨 헤룰리, 반달, 동고트 이게 무슨 역사의 나라 지금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없으니까 막 이런 거 들으면 아우 복잡해 또 어려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10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왕국이 없어지고 10개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 중에
또 10개 중에서 3개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예언했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와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이게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AD 100년경에 완성된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도 알고 창세기 에덴 동산 우리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서 7일 날 안식하신 이야기부터 어, 지금 계시록 천년 왕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몰라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지나고서 조금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냔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책과 성경책을 비교하면서 이야, 1.1에게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변함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니엘보다 더 감사해야 되는 걸 거예요. 우리는 더 분명하니까요. 자, 9절입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자, 옛적부터 계신 이 누구실까요? 성경은요, 시편 90편 2절을 보면은 옛적부터 계시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편 90편 2절이요.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어디든 갈 수 있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분. 그래서 그분, 이 하나님을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이렇게 그냥 어떤 멋지게 표현해야 되는,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표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 우리가 직접 나중에 가서 뵈면 알 수 있겠죠.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볼지언정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 서 있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그것이 기쁨이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야,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냐? 천천만만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만 기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세요? 전 좋아하는 연예인이 크게 없어요. 근데 테레비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팬클럽을 가입을 해요. 한대요.
뭐 팬클럽을 가입하면 뭐 회비도 낸다고 하대요. 그리고 좋아하는 그 가수나 배우를 위해서 돈을 내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콘서트를 가요. 자기 돈을 들여서 영화를 봐요. 근데 그 팬클럽의 회원은 고통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사랑하면은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람의 어떤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면은 기쁘다는 거예요. 전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저는 매년마다 결혼기념일을 소소하게나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9년째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9년째 결혼기념일 날은 제 아내를 위해서 뭐 막 다양한 이벤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내만 기쁠까요? 아니요. 저도 기뻐요. 저도 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과 또는 제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주는데 기뻐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저는 기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후에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인 걸 알고 있거든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요. 와우, 기대됩니다. 멋지게 찬양하고 싶어요. 자, 11절인가요? 10절 하반절.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에 내가 그 뿔이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으니 열 뿔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봐요. 곧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질 때까지 내가 바라보니라. 결국에는 이 내 짐승은 내 나라를 말하고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시기와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내가 다니엘이죠.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몰라요. 그냥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우리는 그려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왕으로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이제 언제? 지금으로부터 다니엘 시대로부터 600년 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요셉과 마리아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선포하면서 왕으로 쓰시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있고요. 그 전에도 예언된 그 일이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죠.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지금 우리 지금 네 개의 왕국 보고 있잖아요. 뭐 황금 왕국 바벨론, 은 왕국 메데 페르시아, 이제 노드 왕국 그리스 왕국, 쇠 로마, 엄청 어마어마한 왕국이 있지만 지금 있나요? 없어요. 결국에는 인간 역사 속에서는요, 멸망하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한 왕국,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그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왕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왕처럼 된대요. 왕처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전한 게 어떤 복음이었죠?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15절 다니엘의 해석이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근심을 했다는 거죠. 16절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게로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자, 지금 환상 속에서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은 꿈을 꿨는데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심합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해석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에 그가 다니엘에게 그 일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17절 이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말씀드린 대로 그 내 나라를 대표하는 내 왕이 되는 겁니다. 짐승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은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그 내 왕국이 아닌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왕국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내가 다니엘이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무섭게 표현이 돼 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근심했다는 거죠. 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와우.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고 있더라 라는 거죠. 오, 너무나도 무섭죠. 예, 이런 넷째 짐승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섭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넷째 로마 왕국은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우리 그림으로 보면은 쇠로 된 부분 마지막에는 새와 진흙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을 탄 어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알겠지만요. 마지막 7년 환란기 때에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통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힘도 주어집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7년 반 중간 부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동안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며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짐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짐승의 때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죠.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학살이 있었고 로마 대화재가 AD 70년경에 있었죠. 그때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을 누구의 죄명으로 갔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불을 저질렀다고 해서 유대인 말살적책이 또 있게 돼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언과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역사는 언제만 가능했다? 로마 시대만 가능했다. 지금 그 이전에 있어서도요, 그러한 형벌은 아마 받기 어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 시대에. 그래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 시대를 이렇게 넷째 짐승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절,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다른 뿔이 일어난 게 그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아까 말한 그 세 나라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삼켰으나. 자, 작은 뿔이 또 새로 나게 되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성도들을 이기는 일이 있게 된대요. 하지만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더라. 결국에는 위에 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을 영존하며 없어지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않은 그 왕국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예언이다 보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지금 작은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배워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것들은 기록하시면서 나중에 또 성경을 보시면서 찾아내서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로마죠. 로마 왕국, 로마 제국.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지면서 10개의 나라로 흩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 역사와 함께 비교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 뒤에 따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따르고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려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적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 표현 또 어디 등장하죠? 예, 계시록을 읽으면 등장합니다.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서 7년 환란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제가 나온 신학과, 제가 배웠던 신학과는 다른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계시록을 볼 때에 20장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무천년설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천년왕국은 없다. 영적인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의미한다. 이런 신학을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저 또한 이제 제가 믿는 믿음은 이제 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봤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7년 환란기 이후에 진짜 천년왕국이 있구나.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믿음은 전천년설을 믿고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각 지파의 12,000명씩이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 왜? 성경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강조하지만 지금 지금 신학이 형성되기 이전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됐어요. 없었던 나라가 다시 나타나게 됐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기 전, 그러니까 1948년 5월 이전에 신학자들이 계시록을 해석해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학자들, 그 신학자들은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은 없어. 지금 각 지파는 없단 말이죠. 뿔뿔이 온 세계로 흐트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영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교회를 의미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를 믿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이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워낙에 개혁주의 신학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야만 하고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그 교단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교단의 어떤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만큼 믿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은 만큼 믿는 거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믿나요? 난 이해하지도 못한데 그렇대 하고 그냥 대충 믿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하나하나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어 라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자, 여하튼 그래서 지금 25절부터는요 7년 환난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서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또 궁금해서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그래서 7년 환란기 동안에는요 그 환란기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의 손에 주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7년 환란기는 준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견뎌야 된대요. 죽기까지 견뎌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걸 계시록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받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계시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7년 환란기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천년 왕국으로 가서 천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일이 계시록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27절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아멘.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일의 끝이라는 거예요.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요 5, 6장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된 꿈과 이런 환상을 보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 무슨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체험했으니까 뭐 신나고 아주 재밌게 살았겠다라고만 어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도 깊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근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오른편에 서서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했을까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여기까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왜 이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나요? 저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했대요. 여러분,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신비주의 어떤 꿈과 환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기한 걸 보면 이쪽 저쪽에 알려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아닌 것 같으면서 막 알린다고요. 지금 성경 완성이 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이 모든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 또 다른 환상과 계시가 필요한다면 성경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 교회 시대에 필요한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말고 성경 이야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내가 새로운 계시와 환상을 받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그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속에 간직했대요. 막 말하고 싶어도 말하는 게 아니라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성경은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휴거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겠죠. 그럼 이 땅의 남은 자들, 어리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엇이 남아요? 성경이 남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맞았네. 성경이 맞았네. 그때 가서 또 더욱더 분명히 깨닫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교만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뛰어난 목사님이나 그냥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지 무슨 더 뛰어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는 것. 역할이 달라서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그리스도인. 자, 나는 삶 속에서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직장 속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역할이 다른 것이지 막 어떤 계급주의적인,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말해요.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영빨이 뛰어난 사람, 그런 건 다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니엘처럼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에 우리 8장의 이야기 속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